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2월 11일 수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오늘은 은혜를 저장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주시는 이유는 그 은혜를 결코 혼자서만 보관하고 저장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고체가 아니라 액체와 같습니다. 흘러야 합니다. 흐르지 않으면 고이게 되고, 고이게 되면 썩습니다. 썩으면 어디선가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마땅히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 금천반석교회가 붙드는 핵심 가치 중 하나, 오버플로잉,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받은 은혜가 흘러 넘쳐서 한 마을로, 공동체로 흘려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물동이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물동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녀의 반복되는 인생을 나타냅니다. 반복되는 갈증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금까지 버텨온 하루하루를 뜻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그녀 안에 차오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물동이를 더 이상 붙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동이는 그녀의 갈증을 채우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그녀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이 되니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놓습니다. 무엇을 놓을까요? 자기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붙들고 있던 무언가를 놓습니다.
그리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부족하면 사람은 더 움켜집니다. 은혜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이 있나요? 이것이 나를 살릴 것 같고 이것만이 나의 갈증을 채워줄 것 같아서 꽉 쥐고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그것이 있나요? 주님으로 인해 은혜가 충만해져 과감하게 내가 손에 움켜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로 들어가 와서 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의 말은 잘 다듬어진 간증이 아닙니다. 정리된 신앙 고백도 아닙니다. 그저 영혼이 은혜로 흘러넘쳐서 터져나온 한 문장입니다. 와서 보라. 이 말은 설명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넘치는 은혜는 전도를 의무로 만들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은혜를 억지로 흘려보내려면 피곤해집니다. 은혜도 쥐어짜내면 힘듭니다. 그러나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흘려보내지 않으려 해도 저절로 흘러나오고 말하지 않으려 해도 절로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가 흘러 넘쳐서 주님의 그 은혜의 말이, 전도의 말이 자연스럽게 주변에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예배는 나의 공허를 채우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과해서 흐르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삶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나만의 은혜로 저장하지 마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처럼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은혜를 흘려보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흘러넘침이 한 마을을 움직였습니다. 이 여인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보다 은혜로 가득 찬 사람을 통해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사람을 타고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물가에서 받은 은혜는 우물가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교회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은혜를 들고만 있고 저장하고만 있다면 그 은혜조차도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마을로 들어가야 합니다. 흘려 보내야 합니다. 한 사람을 향해, 한 가정을 향해, 한 공동체를 향해 은혜를 흘려 보낼 때에 그 흘러 넘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하여, 반샘을 통하여, 성경 읽기를 통하여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반드시
내 삶에 흘려보내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의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한 마을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빈 잔으로 두지 않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은혜를 우리 안에만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고 자랑하는 은혜가 아니라 흘려보내고 살리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고 이웃과 세상으로 계속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내일의 삶으로 이어지고 한 사람의 흘러넘침이 한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